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복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몸과 마음과 정성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와 감사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순간 주님을 만나는 신령한 체험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지난 날들에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자비하심으로 붙들어 주시사 믿음으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어느새 2023년도 마지막 주에 이르렀습니다. 봄, 여름 환란한 들판에서 거센 비바람도 이겨내고 고개 숙인 오국 백화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영거로 더욱 성숙되게 하시고 굳센 믿음으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늘 건강하게 하시고 기도에 힘쓰는 생활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병석에서 고생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어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어 속히 자리를 털고 일어나 주님 위에 열심히 일할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학 입시 준비로 지쳐있는 학생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총명을 주시옵소서.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 달려온 학생들의 좋은 결과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주님께 귀히 쓰시는 김태민 목사님을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영생의 말씀을 주실 때에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을 굳게 지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충성된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288쪽입니다. 구약 288쪽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 구약 288쪽.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대로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실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순서대로 나오실 때 박수 한 번씩 쳐주셔요. 자, 우리 김현태 권사님께서 먼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좀 준비가 많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TV에서 본 분 말고는 하모니카를 제일 기똥차게 부르세요.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 김종목 권사님께서 찬양 해주시겠습니다. 무대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떨리네요. 천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시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아멘. 무대 공포증이 있다고 하시는데 저도 강당 공포증이 있습니다. 예. 근데 무대 공포증 있으신 것 치고는 박자를 가지고 노셨어요. 멋있으십니다. 네. 다음에 우리 고은혜 반주자님께서 이번에 반주가 아니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크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름다운 찬양이지요.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찬양으로 우리 예배를 풍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두 권사님과 반주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한 본문 신명기 16장은 구약의 3대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은 6월절에 관한 규례이며 9절에서 12절은 77절에 관한 규례입니다. 그리고 13절, 17절에서는 초막절에 관한 규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미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 3대 절기에 대해서 이미 언급한 바가 있는데 모세는 오늘 말씀에서 이에 관해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신명기서 자체의 목적이 그러하듯이 백성들로 하여금 그 절기를 지킬 때마다 그 속에 담겨 있는 깊은 의미와 교훈을 보다 분명히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지켜야 할 세 가지의 큰 명절, 절기를 말씀하시는데 6월절, 무교절이라고도 하고요. 오순절,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칠칠절, 그리고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초막절이 그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20살이 넘어선 모든 어른은 1년에 3차례 반드시 중앙 성소에 올라가 절기를 지켜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녀야 할 참된 신앙의 행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광복절 같은 겁니다. 77절은 맥추절로서 봄농사를 통해서 얻은 수확과 풍작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지요. 그리고 초막절은 모든 가을 농작물의 수확과 과일의 수확을 끝마치고 드리는 절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추석과 같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는 것이 결국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느냐, 어떤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느냐 하는 게 중요하겠지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이끄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까먹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지키고 돌보셨는데 자꾸 까먹어요. 자꾸 까먹어요. 다른 신에게 눈을 돌리기도 하고요. 엄한 데 가서 자빠져 있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배신하기도 하고요. 어디 가서 금 몇 개 모아갖고 우상 만들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는데 1년에 3번 정도는 니네가 시간이 지나면 자꾸 까먹으니까 까먹지 말고 이 절기를 지키면서 내가 너희 백성들을 지켰다, 보호했다, 내가 너희들을 먹인다, 내가 너희들을 양육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초막절은 40년 광야 생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하며 가을 농작물과 과일의 수확을 끝마치고 이후에 창고에 저장한 후에 7일 동안 지키는 것이죠. 초막절이란 단어는 추수를 위해서 포도밭에 초막을 지은 것에서 유래되었고 또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였던 사실을 되새기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새로운 장막을 짓고 그곳에서 7일 동안 지켰으므로 장막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또 이때 모든 곡식이 창고에 수장되어 있으므로 일명 수장절이라고도 불리었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추석을 추석이라고만 하지 않고 한가위라고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절기를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시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을까요? 다 광야에서 굶어 죽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됐어요? 다 나중에 낮에 열사병 걸리고 밤에 다 동상 걸려서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곳에 들어가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여기서 농사도 짓고 광야에서처럼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되니. 그런데 사람의 본성이 이제 고생을 안 하면 옛날에 그 고생했던 거 다 미화가 되잖아요. 그죠? 남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자기 군대 갔다 왔을 때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그때 엄청 힘들었는데 저는 그래서 아직도 철원 쪽으로는 가지도 않습니다. 예, 철원 안 가요. 아직도 안 가. 그런데 이제는 그나마 좀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군대 얘기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보기에는 순둥순둥해 보여도 나름 수색대여서 매일같이 총을 100발씩 200발씩 쏴 제끼며 한 달에 한 번씩 크레모어를 터뜨려가며 북한 100m 앞까지 가서 수색 매복을 하던 사람입니다. 안 믿어지시겠지만 그래요. 겁나게 고생했어요. 저희 또 할아버지께서 또 말년휴가 출발하기 3일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제 말년휴가 다 꼬아놓고 가셔서 예, 내가 주말에는 부대에서 쉬어야 되는데 주말에 휴가 나와 있고 평일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고 할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눈물을 흘리며 그랬어요. 군대 좋은 추억 별로 없지요. 고생했던 추억 많습니다. 그런데 제대하고 나서 한동안은 군대 얘기도 하는 것도 싫어요. 저랑 비슷하게 다 제대했을 거 아니에요. 친구들이. 군대 얘기하면 그래 너는 떠들어라 나는 듣기만 할란다 이랬다가 요새는 그래도 좀 나 옛날에 이랬지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해요. 옛날에 기억하기도 싫었는데 지금은 그래요. 사람이 옛날에 고생했던 거 미화되기도 하고요. 잊혀지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광야에서 고생했던 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좀 살다 보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던 거 까먹는 거죠. 잊어먹는 거예요. 그냥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 힘인 줄 알아요. 내 힘인 줄 알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켜주시지 않았으면 숨도 못 쉬었어요. 물도 못 마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돌보셨기에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이곳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끄시고 돌보셔서 인도하셔서 대천 장로교회로 모으셨어요. 하나님 아니었으면 우리 여기서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같은 구역으로 묶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같은 여신도로 묶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중에 그냥 사소하게 넘어가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은혜를 받는지는 나의 기도의 노력에 달려 있어요. 기도하십시다. 은혜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평소에는 이걸로 인해서 불평불만만 했는데 이걸 통해서 깨닫게 하십시오. 제가 예전에 여기 전에 있던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가는데 땅이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파진 데가 있어요. 좀 깊게 마치 저수지 마냥. 근데 이제 거기를 이제 뭐 옛날엔 저수지였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다 물을 걷어냈는지 어쨌는지. 근데 문제는 새벽에 이제 교회를 가다 보면은 거기에 안개가 그렇게 차요. 안개가 그렇게 모여요. 그럼 안개가 많이 찰 때 이제 딱 돼서 그때 운전하고 가면은 진짜 한 치 앞이 안 보입니다. 운전할 때 길을 보고 운전하는 게 아니라 뭘 보고 운전해요? 내비게이션을 보고 운전을 해야 돼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운전을 하겠어요? 한 5km 정도 살살 기어갑니다. 살살 기어가요. 가다가 뭐가 쾅 부딪혔어. 뭐예요? 고라니예요. 고라니예요. 자동차로 고라니를 치면은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 왜냐면 사람 치는 것과 가장 비슷한 게 고라니래요. 근데 다행히 살살 기어갔으니 고라니랑 빵 부딪혔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봤는데 고양이가 그 밤이니까 또 라이트 켜고 있으면 고라니 눈이 또 어때요? 반짝반짝. 이게 뭐 고양이도 아니고 딱 그래요. 한번 째려보고 후다닥 가버려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거 가지고 차에 흠집 안 났나? 이러면서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죠. 근데 그 일 있고 나서 며칠 있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더란 말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사람 일 한 치 앞도 몰라요. 안개 속에서 운전하는 거 똑같습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 고라니가 와서 내 인생을 바꾸고 도망가요. 고라니라 다행이었지. 어느 순간 내가 운전하다가 사람 쳤어 봐. 한 치 앞도 몰라요. 인간의 연약함은 인간의 앞날을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인생 앞 한 치 앞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았으면 자기가 다른 민족과 전쟁을 해서 포로로 다 끌려가는데 한 치 앞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추수감사절과 유월절과 칠칠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잊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노예 생활하던 그때 기억하니, 너희가 광야에서 쫄쫄 굶어가던 그때 기억하니, 내가 너희가 나를 불러서 울부짖기에 내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였던 거 너희는 기억하니. 잊지 않아야 된다. 잊지 않아야 된다. 내가 지금 내 핸드폰 어디 갔어 하시는 분들 많죠? 내 핸드폰 어디 갔어 하시는 분들 많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끊임없이 되새기지 않으면, 더욱 새로운 은혜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은혜가, 신앙이,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 받았던 은혜 가지고 평생 살 수 없습니다. 항상 새로운 은혜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옛날의 영광에 빠져 있지 마세요. 새로운 것을 항상 추구하세요. 아무리 내가 나이 먹고 많이 저기 했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애예요. 여러분 연세 많으신 분들 자녀들 이제 저보다 나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보면 어때요? 애기 같죠?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닌가 보네요. 그 어렸을 때 그 어렸던 모습이 기억난답니다. 아직도 저희 아버지는 저보고 애기 같다 그래요. 그렇다고 합시다. 예, 그래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우리 애기 같아요. 그렇기에 돌보시고 이끄셔요. 자녀들 실수할 때도 있죠. 실수하면 버려요? 아니에요. 옳은 길로 이끌려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옳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 명심해야 될 상황을 몇 가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함께 즐거워하라고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절기에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야 한다면 우리 신학의 성도들은 이 절기를 보내면서 기뻐할 뿐 아니라 영원히 주 안에서 언제나 즐거워하는 것을 의무로 삼으면서 지내야 됩니다. 어렸을 때를 추억하면 마을에 잔치가 있으면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를 함께 즐겼어요. 교회에서 잔치를 할 때도 지나가던 사람이라도 잔치에 오면 내쫓지 않고 먹을 것을 주면서 잔치를 즐겼습니다. 요즘에는 생일잔치나 축하할 일이 있으면 초대한 사람만 모여서 시간을 보내지만 예전에는 좋은 날 모든 사람과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넉넉함이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좋은 날 신분의 귀천이나 지위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또한 부자뿐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이 날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 즐거워하며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삶이라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잊어도 된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때요? 삶이 녹록지가 않죠. 쉽지 않아요. 즐거운 마음이 쉬이 생기지 않는 것은 확실합니다. 삶이 녹록하지 않으면 당장 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내가 이 날을 즐길 수 있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함이 그리스도인의 덕목이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예물로 드려지는 11조의 3년치분의 1년치를 약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명령하셨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자들 또한 즐거워하기 위해선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동체적인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그 일은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존귀하고 사랑받는 존재임을 선포하기 위해선 교회는 더욱 이웃을 섬기며 약한 자들을 높이기 위해 애쓰고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 돌보는 그런 미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소임을 감당할 때 우리만 즐거운 절기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즐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15절 말씀을 보면 온전히 즐거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마음껏 즐거워해라, 충분히 즐거워해라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무언가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거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받은 걸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실 복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오늘 추수감사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앞으로도 죽음 이후로도 천국에 들어가는 복도 주시는데 그 복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매 순간순간 넘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모든 일에 더 많은 복을 주실 것을 인해서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과 불행은 대체로 타인과의 비교 감정에서 비롯된다. 뭔 말이에요? 다른 사람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해서 내가 상대방보다 우월하다고 느껴야 행복하다고 느끼는 게 인간의 기본 생리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그 사람을 기준으로 잡고 자신의 삶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같은 상황과 같은 처지에 있어도 행복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불행한 거예요. 100만 원 들고 있는 사람이 50만 원 들고 있으면 내가 저 사람보다 돈 많아 행복해 하는 거고, 똑같이 100만 원 들고 있는 사람이 1000만 원 들고 있는 사람 보면 나 너무 가난한 것 같아 하면서 슬픔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행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행복은, 신앙인의 행복은 다르다는 겁니다. 타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행복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신앙인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함과 행복을 느끼며 온전히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시선으로는 도대체 저 상황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무엇이 감사하다고 말하는지, 왜 저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는 것인지, 왜 저 상황에서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웃을 수 있는 것인지, 왜 저 상황에서도 자신들보다 남을 돌볼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목숨마저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하고요, 좌절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게 하고요, 슬픔 가운데서도 온전히 즐겁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 돌이켜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기쁨과 감사로 나와야겠지요. 또한 주신 복과 은혜로 인해서 또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바라보며 감사해야 하겠지요. 또한 그렇기에 그 감사가 넘쳐서 제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고백해야겠죠. 추수감사절 즐거운 날입니다. 여러분 즐거우시기 바랍니다. 이 절기를 맞아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주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즐거움이 항상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즐거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의 제목이 더욱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함이 넘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때 그 모든 넘치는 즐거움의 제목들이, 감사의 제목들이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깨닫지 못했던 것 우리의 눈을 밝게 하사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우리 대천 장로교회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 각 기관 원래회 하신 기관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내년 회장과 뭐 부회장 이렇게 뽑히신 것들 교육실로 알려주셔서 내년 자료 준비할 때, 내년을 준비할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돌아오는 오후 5시, 다음 주 이제 돌아오는 주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예, 참고하시고 새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잘 융화될 수 있도록 마음 써주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담임 목사님께서 대천 하나 리조트에서 신년 목회 세미나가 있습니다. 목사님 잘 다녀오셔서 그곳에서 받은 은혜로 또 힘을 얻어서 목회 현장에서 또 좋은 은혜의 말씀, 귀한 목회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음 써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감사한 것들을 모아 그 제목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 손길 주님 기억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타나는 귀한 영광의 예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앙인의 본을 보여가는 우리 귀한 교우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은총이 이 자리에 주님 말씀으로 은혜 받으며 주님 앞에 나가기로 다짐하는 귀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이곳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귀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나아가는 복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